수계살림 7일째. 오늘은 가사점안 의식을 봉행하는 날입니다. 가사는 장삼 위에 수하는 스님의 법의입니다.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걸쳐 입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중엽에 흑장삼과 붉은 가사가 전래되어 바지 저고리 위에 착용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가사는 여러 조각을 기워서 만듭니다. 각각의 조각을 조라고 부르는데 조의 숫자에 따라 5조 가사에서부터 25조까지 있습니다. 불법을 상징하는 가사에 생명을 불어넣는 가사점안 의식을 거쳐야만 비로소 불법을 전하는 방편으로 완전한 가사가 됩니다. 가사점안 의식을 봉행하는 이유는 불법의 상징인 가사를 입은 스님과 부처님과 중생을 연결시켜 중생을 제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향을 달여 만든 향탕수를 뿌려 도량을 정화하고 새로 탄생할 비구, 비구니들이 수하게 될 가사를 부처님 전에 깨끗하게 선보이는 쇠수의식입니다. 불법승 3보를 증명으로 삼아 증명청을 올리고 통문불 의식을 통해 점안 의식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가사는 인간의 모든 번뇌를 깨트리는 것이라 하여 해탈복이라고도 합니다. 가사를 입고 다른 이의 공양을 받거나 다른 이에게 교법을 전해주어 함께 복덕을 받는 것이 마치 밭에서 곡식이 나는 것과 같다 하여 전답이 복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부처님은 마승기울에서 업에 따라 옷을 지어 입을 것을 권하셨습니다. 오색과 오간색 등 화려한 색 대신 황적색, 진흙색, 목란색으로 물들여 입을 것을 허락하셨죠. 우리나라에서는 자장율사가 계율을 확립하고 난 뒤부터 수행과 법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가사를 입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가사를 점안한다는 것은 이 천으로 이 논과 밭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옷을 이거는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행자들이 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새로운 수행의 길로 가는 수행자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이건 부처님이 증명하시고 모든 보살이 증명하시고 모든 신자들이 증명하시고 모든 스님들이 증명하시는 것이니까 이 옷을 입음으로 해서 좀 더 무거운 사명감과 좀 더 자신감 넘치는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승가대학에서 조석예불에서부터 사시불공, 연불의례실수, 좌선실수, 배팔참회, 경전합송 등을 배우지만 수계살림에서 진행되는 예식의궤는 가장 최근에 확정된 방식으로 교정을 해줍니다. 조계종교육원에는 연불교육지도위원회가 만들어져 종단 차원의 연불의례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어느 음절은 높고 어느 음절에선 끊어야 하는지 장음과 모음 처리까지 연불을 하면서 달라지는 세세한 부분의 음절 처리법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령은 노쇠로 만든 작은 종 같은 법구입니다. 연불의식 절차에 요령을 잡은 사람이 법주가 되고 목탁을 잡은 사람은 바라지가 됩니다. 법주란 의식 절차를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목탁은 모고가 변형된 불교의식 법구입니다. 요령소리 울리어서 두루 청하니 자비광명 비추는 곳 연꽃이 피고 지혜눈 이르는 곳 지옥 없어라. 중생들이 찰나 중에 성불하도다 했으니 이곳 설법자는
지혜로운 수행자들의 청정 수행처가 됩니다. 삼위, 삼인이, 식차만한이는 삼위의제라 해서 승복의 고동색 깃을 달아야 합니다. 비구, 비구니와 구분하기 위해 2004년 조계종 의제위원회에서 추진한 의제개혁의 결과입니다. 이제 계를 받아 정식 스님이 되기 전 예비 승려의 표식인 삼위의제를 떼어내고 조계종에서 인정한 진짜 스님이 될 준비를 합니다. 삼위의제를 만들기 위해는 삼인지 아니면 비구인지 어른 스님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럼 스님 저 행자격이 몇 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이제 출가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른 스님들하고 계속 상의한 결과 그 삼위의제를 만들자 해갖고 이제 사실은 표시를 나게 만든 것이고 의제를 하면 해서 행동 반경도 조금 좁아지고 자기 때 행동도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그다음 이제 비구에 받으면 이제 그걸 띄는 걸로. 뒤어서 정식 스님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면 예비성이라고 봐요. 예비성을 갖다가 표시를 좀 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삼위의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계율을 받지 않고 받았더라도 지키지 않는 불자나 수행자는 불자가 될 자격이 없고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란 행동, 즉 몸과 마음의 행동을 잘 간수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족계 수계살림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의 행동을 정제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비우기 1년차 가장 문제가 뭐냐?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제 1년차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비구된 데는 아무것도 못하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사찰을 다니실 때 울력, 예불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일 울력 나가야 됩니까? 예불 나가야 물어보지 마세요. 자동입니다, 자동. 지금 사회에서도 인성교육 많이 얘기하죠? 그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은 자기의 행동이에요. 일상생활을 어찌할지 알려주는 스비사이자 선배 스님의 배려 담긴 조언은 강도 높은 수계살림 일정을 소화하느라 지친 몸을 추스르면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보약이 됩니다. 기본을 지키셔야죠. 수계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살계를 받는 불사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닫기 위해 수행하고 보살의 굳은 서원으로 중생을 구제하라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고자 188명의 수계 제자들이 보살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저희들은 큰 스님께 원효 대사는 계율을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계 제자들에게 보살계는 보살로 살라는 채찍질이자 보살이 되라는 응원일 겁니다. 법망경 보살계가 우리나라에서도 봉행된 것은 자장율사가 중국 유학을 하며 보살계를 수지하고 신라로 돌아와 수계살림을 봉행한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살계 주시길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미 수승한 마음을 내어 스승을 청하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보살계를 병선 수수하리라. 모든 보살계는 무상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매 순간 집착하지 않는 깨달음을 이루되 더불어 인연이 닿는 중생들을 구제함으로써 깨달음을 실천하는 보살의 삶을 완성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보리심을 내야 되는데 보리심을 냈습니까? 냈습니다. 보살계를 받으려는 사람 먼저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중요한 계는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둘째, 남이 주지 아니하는 물건을 갖지 말라.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째, 술을 먹어 취하지 말라. 여섯째,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일곱째,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남을 허물하지 말라. 여덟째, 탐욕심을 내어 너무 인색하지 말라.
아홉째, 성내는 마음을 내지 말라. 열째,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입니다. 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네와 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이 계행은 만행의 공덕으로서 삼세, 사생, 육도, 중생들의 선구자가 되고 마침내는 불생불멸의 큰 깨달음을 증득하는 근본이 됩니다. 양족존 기불 기의 법 이욕존 기의 법 이욕존 기의 성 중중존 기성 중중존 기의계 청정존 기의계 청정존 보살계를 지키는 것은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하는 것이며 나쁜 대로 흐르는 본능을 제지하는 것이므로 보살계는 보살로서 마땅히 배워 익히고 수지해야 할 중요한 계율입니다. 사미는 왼쪽 팔에, 식차만한이는 오른쪽 팔에 연비를 합니다. 참의 진언을 하며 연비를 하게 되는데요. 성불의 지름길이며 부처로서의 삶의 분보기가 될 보살계를 수지하는 수계 제자들의 마음은 이 한 목숨 바쳐 무상한 현실을 자각하고 나와 더불어 사는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보살로 부처로 살겠다는 다짐일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들은 수계 제자들을 위하여 중생이 다함이 없고 이익도 다함이 없기에 무징계라고 불리는 보살계. 제불 보살이 보호해서 살펴주고 세세생생 언제나 즐거움을 받게 되며 목숨이 다할 때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정성과 시간을 들이고 희생을 해야 성취가 됩니다. 신심과 청정심과 인내심과 희생심을 잘 갖추면 아무리 큰 소원이라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신심과 원력이 생깁니다. 수계 살림의 마지막 밤을 188명의 수계 제자들은 하얗게 지새울 예정입니다. 삼천배 철야 정진은 구조계를 받기 전 아직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아상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죽비 소리에 맞춰 함께 정진하는 시간. 3000번 절을 하는 동안 나라고 고집하는 모든 아상을 뽑아냅니다. 중생에게 3000배 수행법을 제시한 성철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라. 그것이 참 불공이다. 참 불공이란 목탁치고 불단에 음식 차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를 몰래 돕고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란 말이다. 원망하는 원수까지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이 참 불공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절을 하는 몸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성철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정신은 더욱더 맑아집니다. 힘들어도 철야 정진을 하는 이유는 우리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나, 부처님의 제자인 나, 윤회를 뛰어넘고자 애쓰는 나를 찾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철야 정진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는 데 쓰이는 제목에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석가래가 될 나무도 있고 바닥에 쓰일 나무도 있다. 각각의 성질이나 크기에 따라서 쓰이는 장소가 다를 뿐이다.
비구 역시 이와 같아서 각자의 닦는 바에 따라 다름이 있을 뿐이다. 이 이치를 잘 깨달아서 더욱 수행에 정진해야 하느니라.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천리를 간다 했습니다. 좋은 수행자는 하나를 들으면 천 가지를 깨닫는다 했죠. 수행 정진의 힘으로 수계 제자들은 보다 나은 수행자가 되어갑니다. 철야 정진으로 밤을 지샌 수계 제자들 가운데 식차 만한이들에게 비구니 승가에서 계를 주는 비구니 별소 계단이 봉행됩니다. 본법리 수계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이제 식차 만한이 여러분은 사미는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지만 식차 만한이는 별소 계단을 통해 비구니 3, 4, 7증에게 계를 받고 다시 비구 승가에게 본소 계단을 거쳐야만 부족계 수계가 인정됩니다. 때문에 구족계 수계 계단이 열리기 전 식차 만한이들을 위한 별소 계단이 먼저 봉행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의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구니가 계법이 비구보다 많다고 해서 부처님이 굉장히 비구니를 억압한 걸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비구에게 계받고 말지 뭐 때문에 비구니에게 계받도록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구니는 어디까지나 비구니로서의 생리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구니가 먼저 계법을 다루고 비구 성단에 가서 다시 그것을 점검을 받되 그날을 지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받고 내일 받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별소 계단을 하고 그다음에 본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향화영 향화청 불교 교단 최초의 비구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프라자 파트입니다. 부처님이 고향인 카필라 성에 갔을 때 이모가 출가하고 싶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두 3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그 후 바이샬리 성에서 머물 때 마하프라자 파티가 스스로 삭발하고 가사를 입고 맨발로 걸어 부처님을 찾아갔죠. 간절함에 간절함이 더해져 출가를 원했기에 부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간청합니다. 여기에 안안의 간청이 더해져 출가를 허락받습니다. 마하프라자 파티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비구니 승가는 생겨나지 못했을 겁니다. 큰 스님네는 허락하소서. 부처님께서는 여자도 출가해 도를 이룰 수는 있지만 여성이라는 특수성의 근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8경계를 정해주며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세가 넘은 비구니라도 금방 계를 받은 비구에게 예배해야 하고 비구의 처소에서 수행하지 말며 안고 후에는 비구 승가에 가서 안고 중의 잘못을 참회하고 비구의 죄를 말하지 말라는 등의 금계입니다. 여성이 출가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은 남성보다 어렵습니다. 지켜야 할 계도 많고 제약도 많죠.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비구니 승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깨닫고자 발언하는 마음은 성별을 초월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몸을 잊어버리겠다는 강한 의지, 연비는 성불하겠다는 강한 서원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한계에 달했던 철야 정진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 도전에 시작된 별소 계단. 함께 비구 스님네에게 나아가서 여법한 비구니 대중 식차 만한이들은 348개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며
비군이 본소 계단이 열리기 전 별소 계단에서 인정받는 본법리가 됩니다. 본법리 수계를 마쳤으니 이만 절하고 일어나도록 하라. 목숨 걸고 계를 지키겠다는 서약. 잠도 잊은 수계 제자들에게 한 줄기 빛의 서광이자 환희의 순간입니다. 단일 계단 구족계 수계 살림의 마지막 날이 밝아왔습니다. 수계가 시작되기에 앞서 증사 이운 의식이 봉행됩니다. 이운이란 자리를 옮긴다는 뜻으로 불사리, 불상, 괴불, 경전 보관하는 경암, 금은전 등 사물이나 법사, 증사 등의 임무를 옮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0일의 수계 살림에서부터 시작된 증사 이운 의식은 설주 이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계 대화상을 비롯한 347증 스님을 여법하게 수계 계단으로 모시는 자리. 수계 제자들은 스승에게 바치는 꽃 한 송이를 들고 계를 주실 스승들께 감사의 공양을 올립니다. 증사 이운 의식을 위해 여법하게 준비한 행렬은 번과 일산, 불교 깃발 등을 들고 347증 스님을 모시기 위한 격식을 갖춥니다. 전계 대화상을 비롯해 갈마 아사리, 교수 아사리 3분의 3사와 7분의 존증 아사리가 구족계 수계를 총괄하고 점검하는 율사입니다. 행렬을 장엄한 번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위덕을 나타내고 도량을 장엄하며 공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깃발입니다. 법망경 보살계 보내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기야상으로 삼고 정계사, 문수보살로 청해가지고 갈마사를 삼고 그 다음에 미륵보살을 청해가지고 교수사로 삼고 시방 모든 부처님을 청해가지고 그 정명법사로 삼고 그래 보살기를 받는다 이래 해요. 그러니까 비구계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도 거기에 준해서 여법히 불법을 이해하고 계법을 이해하고 또 그 법회가 원만히 성만되었음을 글자 그대로 보정해주는 정명해주는 걸 정명법사라 그래요. 삼사칠증을 모시고 구족계 수계 살림이 열릴 만덕전으로 향합니다. 보리심은 바람이 없이 바라고 불도는 구함이 없이 구해야 합니다. 베푸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고 가지는 바 없이 계행을 지녀야 합니다. 정진을 행하되 마음에 일어나는 바 없어야 하고 인욕을 익히더라도 상처받는 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인 도량을 건립하며 본질이 공한 세계를 장엄하고 그림자인 열애에게 공양 올리는 일, 구족계 수계를 받고 한국 불교사의 새 역사를 만들어갈 비구, 비구니들이 목숨 걸고 이어가야 할 수행이자 모든 수행자가 걸어야 할 길이 됩니다. 네,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이제 오비구 같은 경우, 교진녀 등 오비구 같은 경우에는 잘 오너라 비구요. 그럼 그게 구족계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수계살림 때는 부처님 당시에 계셨던 그 처소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해야만이 한 사람의 비구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번거로워서 최소한 1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한 사람의 스님, 구족계를 받는 비구 스님을 탄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현전 대중인 거기에 살고 있는 스님네들이 다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제 10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런 다음에 변지, 그러니까 인도의 그 변방 쪽에서는 5명의 비구, 3사와 2증 두 분의 증명만 있으면은 가능하도록 하는 편법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 정사에서 24번의 안거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수디나는 음행을, 단니가는 도둑질, 미간랑가는 살인을, 바구강변의 비구들은 큰 거짓말을 하여 문제가 되니 수범수재의 원칙으로 수많은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맞은 최초의 제자는 이전의 수행 동료였던 5명의 비구입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법을 알려주셨죠.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렸다 해서 초전 법륜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내 종족의 계급이 출가하여 불제자가 되면 모두 석시가 된다며 제자들을 평등하게 대하셨습니다. 모두 부처가 될 존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대해온 부처님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한국 불교의 율맥은 자작률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분율 갈마사기, 십송률 목차기 등을 저술한 자작률사의 계율은 신라 중기 이후 진표의 계율 불교와 만나면서 법상종 사상으로 그 정신을 계승하게 됩니다. 통도사를 창건해 금강계단을 설치하며 계율 불교를 완성했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통도사, 해인사 등 출가 본사에서 은사에게 직접 삼위계와 구족계를 받는 관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계율 경시 풍조를 부르고 수계 전통을 파괴하는 폐단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율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수계 전통 성립을 위해 자온 스님을 필두로 율사들이 나섰습니다. 종단 차원의 단일 계단 수립을 위해서입니다. 스님의 노력으로 1981년 드디어 단일 계단이 성립됐습니다. 어느 사찰에서 출가했던 같은 장소에서 삼위계와 구족계를 수계하는 대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도사나 법무사나 해인사나 또는 법주사나 이런 이 사찰에서 비구계를 또는 비구니계를 설하고 싶으면 그때 율사 스님들이 서로 뜻을 모아서 계를 설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출가한 지 5년 또는 10년, 15년 이래 된 스님들도 비구계를 안 받은 스님들이 많았더랬어요. 계라는 것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래 살은 스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뜻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종단에서 주관하는 이 단일 계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한 곳에서만 해야 위계 질서가 서겠다. 위계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은 종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철야 정진으로 지친 몸을 추스른 128명의 사미들이 347증 스님을 모시고 구족계 수계를 준비합니다. 무봉 성호 대율사는 여러분의 구족계 화상이 되십니다. 계율을 어기며 100년을 사느니 하루를 살더라도 계율을 지키겠다는 자작률사의 지계 정신은 한국 불교 승가 전통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수계 의식은 일례사의 주도로 진행됩니다. 일례사가 선창하면 수계자가 따라하며 구족계를 잘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고 승려로서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의식을 진행합니다. 대종 스님네가 다 모였습니까?
스님네가 다 모이셨습니다. 화합합니까? 구족계를 수지하는 건 비구다움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맹세입니다. 구족계 받는 갈망하기 위한 비국에는 사바라이, 13승가 바시사, 2부정법, 30니살기 바일제, 90바일제, 4바라제 제산이 100중학법, 7멸쟁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라이죄는 비구나 비구니가 승단을 떠나야 하는 가장 무겁고 큰 죄입니다. 이 일이 성립되었습니까? 승가 바시사는 바라이죄 다음 가는 무거운 죄입니다. 하지만 여러 스님들에게 참여하여 허락하면 구제될 수 있는 계법이기도 하죠. 니살기 바일제는 탐심으로 모은 재물을 내놓고 대중들 앞에서 참여해야 하는 계입니다. 탐심으로 인해 죄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90개에 달하는 바일제는 육치계의 하나입니다. 참여만 해도 죄가 없어지는 가벼운 죄입니다. 250가지나 되는 계를 지키기 위해서 승가는 육화합의 정신을 갖춰야만 합니다. 숨김없이 털어놓고 오해하지 않도록 같은 장소에 모여 살아라. 말은 때에 따라 독 묻은 화살이나 칼보다 심한 상처를 입히니 서로 자비롭게 말하라. 아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니 남의 뜻을 존중하라. 독단을 경계하고 의견을 맞추어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니 같은 계를 함께 지켜라. 보시물은 똑같이 나누어라. 성립되었습니다. 구족계 수계 의식을 할 때는 갈마사가 100을 한 번 하고 그 100이라는 말씀은 의제예요. 의제. 그 다음에 이제 갈마를 3번 하는데 이러이러한 일로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찬성하시면 침묵하시고 만일 반대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침묵은 곧 동의의 뜻이고 거기에 만일 반대를 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표현을 갈마설이라고 그래요. 갈마설. 그걸 3번 하는데 만일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그거는 화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계식을 인정 못 받아요. 그런 제도가 바로 갈마 제도입니다. 비구들이여 잘 들어라. 부설거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없으니 분별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소리 없어 시비가 끊어졌네. 시비와 분별을 모두 놓아버리고 다만 내 마음의 부처님을 보고 스스로 귀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오늘 구족계를 받는 수계 제자들 역시 부설거사와 같은 마음으로 구족계를 받을 겁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세상의 시비 분별을 떠나 부처님 세상에서 행복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부처님이 남기신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가행정진하는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일을 많이 하고 불법성 3부에 공양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지난 8박 9일간의 수계 살림에 동참하며 스님이 된다는 기쁨과 책임감이 수계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비구 승가의 비구니 구족계를 요청하는 비구니 본단 수계가 시작됩니다. 저 번법리들은 스스로 청정하여 모든 난사가 없어 별소 계단에서 계를 받고 다시 비구 승가에게 구족계를 받는 이 제도를 이부승 수계 제도라고 합니다. 비구니계는 승단에서 축출되는 바라이죄가 8개, 승가 바시사죄가 17개, 사타죄가 30개, 바일죄는 무려 178개에 달합니다. 바라제 제산이는 8개, 중학법과 멸쟁법은 비구계와 같습니다. 별소 계단을 통해
348개에 달하는 비구니계를 잘 지키겠다 맹세했지만 다시 본단 수계를 통해 비구 승가의 허락을 받는 의식이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승가를 보호하기 위해 비구보다 현저히 많은 계를 부여하면서까지 애쓰셨습니다. 그 결과 2000년이 넘도록 청정 비구니 승가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공덕도 이룰 수 없고 고행하고 정진한다 해도 불도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수행자는 계율을 수지하고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서 수고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7회 대한불교 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 살림이 회양합니다. 수계자들을 경책하는 청규와 다름없던 죽비를 다시 부처님 전에 올리며 수계 살림이 끝났음을 고합니다. 회양은 자기가 지은 공덕과 선근을 회전시켜 보리로 향하게 하고 중생에게 베풀어주는 불사입니다. 수계 살림 교육을 마치고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이 개첩을 받으며 당당한 정식 스님으로 거듭납니다. 행자 생활부터 5년여의 교육 끝에 이루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188명의 조계종 비구 비구니 스님은 오늘 수지한 구족계로 이미 깨달음의 길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한국 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에 입학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승원 과정에 좀 충실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 문중뿐만 아니라 조계종단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승려가, 그런 수행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 그 정계사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력보살이 저는 이번에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좀 원력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원을 세워봤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살면서 부처님 법에 명쾌한 사람이 되고 행에 밝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원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족계를 수지하고 스님으로서 첫걸음을 뗀 188명의 수계제자. 비구, 비구니 승가가 유지되지 않으면 승당과 불교도 유지될 수 없기에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출가 수행승입니다. 정말 스님답게 산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이 택했으니까 그 길을 온 힘을 쏟아서 잘해야죠. 스님답게 살자. 스님답게 살면 누구나 다 박수치고 존경하고 할 것입니다. 엄격하고도 아주 세밀한 그런 그 생활이 출가 생활이고 승가의 승려 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유나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같으면은 출가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는 분명히 원력을 광대하게 넓고 크게 세움으로써 적응해 갈 수 있고 수행도 원만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 스님들한테 권한다면은 첫째, 그 원력을 원대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자기 개인만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까지도 더 넓혀서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계율을 가지지 않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치 모래를 쪄서
팝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혹자는 계율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만은 그것은 말씀이 제대로 안 되어서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율 지니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율을 지님으로 해서 불교가 반듯하게 설 수가 있고 또 불교가 반듯하게 서야 일반 제가자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의 중흥이 바로 불교의 중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과거의 부처님도 개로 인해 불도를 이루셨고 현재의 부처님도 개로 인해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고 미래의 부처님도 개로 인해 해탈을 얻는다고 합니다. 개는 용한 의사와 같아서 갖가지 질병을 치료해주고 태양과 같아서 어둠을 물리쳐주고 나룻배와 같아서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니 세상을 밝히는 청정 수행승의 배출은 삼보의 씨앗을 계승하는 불사요 다시 중생들에게 삼보를 계승하여 끊어짐이 없게 하는 소중한 불사입니다.